그러면 다 같이 오늘 2024년 6월 3일 토요일 아침에 황교안 대표와 초일류 국가 정상화를 위한 토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나눠드린 그 곡 중에 3장 찬송가 3장 고개 드는 강림하사 찬송하시겠습니다. 고개 드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탓을 대하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오랜만에 우리 기도원 단장 또 김정현 단장님이 나왔는데 우리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와 의로운 형제자매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김주한 형제, 오경영 자매, 김은혜 자매, 권호영 형제, 그리고 벤자민 윌커슨 형제 등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수많은 형제 자매들께 우리 주님께서 축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국가가 아주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외 상황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직 진실만 말하고 오직 의를 행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현 단장님은 우리 그 기도원 우리가 드린 예배가 기도원 예배거든요. 기도원 예배 우리 단장님이시. 우리 윌커슨 선교사님은 우리 기도원 고문이시거든요.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말씀하실 선교사님 대신해서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컬러로 프린트된 주보 표지에 그 뒷면에 있습니다. 설교 뒷면에 예. 네네.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나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벤자민 윌커슨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하고 복음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말씀이 로고스인 말씀이 각자의 레마가 돼서 마음밭에 새겨듣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 저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나는 잃는 사람들 자신이 나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 나는 각자 잃는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위해서 이건 바울이 얘기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합시다. 근데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컴퓨터가 집에서는 이게 잘 되는데 여기 와서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안 맞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프린트를 해갖고 왔는데 그냥 서론적으로 이렇게 서론적으로 인간이 왜 행복이 없었을까요? 왜 없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창조의 원리가 깨져서 그래요. 그건 창세기 3장 다음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생기죠. 근데 왜 떠났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못 믿어져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창조의 원리가 깨지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 다스리는 게 정치예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정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하는 게 정치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람이 하는 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건 야박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속이고 서로 완전히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한국이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가 창조의 원리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이 스스로 그러면 하나님을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그래야지 행복한데 그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떠나면 영적 사망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공중권 잡은 자한테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내 힘으로 살아고 그랬지만 사실은 악한 영에 붙잡혀서 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어요. 그 길도 모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복음을 얘기하려니까 복음을 한마디도 못하고 복음은 복된 소리 좋은 얘기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이 사랑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심부름꾼밖에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했다면 그냥 죽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영이 죽은 상태인 인류가 전적 부패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완전히 토탈리 디스토션인가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해버렸어요. 근데 그 부패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하는 구원을 못 받아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음악학원에서 제가 만났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 교회 가냐 그러니까 교회 가다 못 가요 그래. 왜 못 가냐 그러니까 엄마가 안 가서 못 가요 그래. 네 어머니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교회 가다 말았지. 하나님 만났으면 그렇지 않겠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네 안에 성령이 들어가신다고 가르쳐주고 했거든요. 그 다음날 얘가 7살짜리 그 음악학원에 동생뻘 되는 남자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요. 이게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날 수가 없지만 그러면 세 번째로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뭔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저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냐고 막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맨 처음에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서 해결하시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딱 생기니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아담의 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만나는 길이 되시고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고백한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음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복음을 알고 복을 누리게 되면 나머지는 다 보너스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되고 복음을 알리는 기도가 필요하나요? 지금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 원래 음악하던 천사장이었던 루시 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루시 엘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가지고 루시퍼로 바뀌어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이 이게 루시퍼가 그렇게 하니까 미국에 보면 일루미나이트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거기다 보면 사탄교도 있거든요. 걔네들은 루시퍼 믿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35년 전 정도 35년, 34년, 35년 정도 전에 뭐가 생겼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겨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그 문화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쳐야 되는데 기독교를 치지 않고 문화라는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문화 공산주의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PC라는 것도 만들어져.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폴리티컬 컬렉트니스라고 해갖고 정치적인 올버름이라고 하면서 뭐가 시작을 했냐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되버려져요. 하나님 없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 세계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도 그 영향을 하기 때문에 한 40년 동안에 완전히 진짜 타락을 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다행히 미국은 2009년도에 저기가 신학교가 각성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모델링을 바뀌는 바람에 얘기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거는 영적 존재에 대한 싸움이에요. 근데 소멸되지 않는 영적인 존재는 셋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악한 천사 루시퍼를 포함해서요. 천사, 그 다음에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소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하는 거지. 스티븐 호킹처럼 컴퓨터 파워 뽑은 것처럼 그냥 싹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군사로 쓰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에 상대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죠. 말씀을 가져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사명 기도가 필요해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부터 20절인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는 없죠. 그러면 복음의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두 번째 작은 단어 첫 번째로 보면 21세기 성경 모델링이 이미 바뀌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미국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2009년 정도 돼요. 그리고 미국이 그것이 대중적으로 파고들어오면서 바뀐 게 201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선거 유세를 할 때부터 바뀌었어요. 이미 미국은 바뀌었다고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한국은 선교사를 세계로 보내는 세계 2등 국가라고 자부심만 가졌지 복음에 대해서는 희미해졌어요. 한국의 신학교들이 반 이상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서 망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한국보다도 먼저 복음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네덜란드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싣던 나박신이라는 거 일본 애들이 쓰잖아요. 그거 네덜란드에서 온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 왔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내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믿어요. 저희가 믿는 거는 하나님 말씀만 있다는 거고요. 말씀도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왜 이거 제가 아는 MIT 박사 받아가지고 20대 카이스트 교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3번 완독을 했고 교회를 1년을 다녀봤대요. 자기가 총각 때 좋아하는 여자가 교회를 다녔대요. 그 사람하고 직접 얘기한 거예요, 저는요. 그 학술대에 갔다가 저녁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엉터리다. 성경이 엉터리다. 결론은 그 사람의 엘리트의 결론은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뭐가 창조의 원리가 깨져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 영적 사망 상태인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이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성경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은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기록했고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읽어야지 성경이 읽히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역사책보다도 못하고 소설책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엘리트는 달라요. 끄떡해요. 바로 알아들었죠. 근데 자신이 너무 그 자기가 그 뭐야, 그러니까 지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이 우상이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서 잘 고백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알죠, 제가. 결국은 전철관에서 접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성경 모델링을 바뀌게 되면은 구역은 그러니까 describing of Messiah,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 그러면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끝까지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actualization of Messiah, 메시아가 사실화됐다는 게 신약이에요.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가 칠판에 한 문장을 써요. 그게 뭐냐면 Jesus is the Messiah. 예수는 예언된 그 그리스도라고 딱 쓰는 거예요. 그 2009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사당장 총실에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거기 다니면서 THM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을 뽑으려면 어디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메시아 사상을 안다고 하면 이해가 조금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최고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어떠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목사로 다시 더 공부하겠다고 미국 100년 된 신학교로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열심히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근면하게 살아라. 근면하고 정직하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철학을 가져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학 중에 이데올로기, 철학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철학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헛된 속임수야.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갈 거야? 그것은 영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믿기 싫어. 그래서 배척하느라고 글로 따라가고요. 또 하나의 배척하느라고 따라가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로만 캐톨릭이에요. 로만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 다 해요. 예수 믿는 척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쪽짜리 예수님이야. 무슨 소리냐? 왕이신 그리스도가 희미해져가지고 사단의 존재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계명을 보면은 출애굽기 10계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두 번째 계명에 새긴 우상 하지 말아라 했는데 두 번째 계명을 싹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계명을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을 두 개로 갈라가고 10계명을 만들었어요. 사기친 거죠? 왜? 마리아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나오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나오는데 부활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메시아라는 거고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경 모델링을 잘못한 것은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랬고 신약은 성취라고 그랬으니까 예언되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재림밖에 없어요. 그러면 재림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폐해버리고 신약만 들고 전도해요. 전도학 교수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했는데 다른 교수님이 성경 모델링을 잘 바꿀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2009년서부터 한 5, 6년을 계속 기도를 했는데 미국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2020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 하려고 했을 때 마가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요. 그때 투표권이 바로 생긴 아이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016년에 자기가 투표하고 싶었는데 예수 믿고 처음으로 투표하고 싶었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투표를 못했다. 그래서 요번에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에 벌써 미국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2009년에 그 교수님이 성경 모델링 얘기했을 때 전도학을 들으면서 전도학 교수 수업을 들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실습을 6번을 해야 돼요. 나가서. 그리고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신학 박사든지 전도자든지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때 신학 박사님이 제 슈퍼바이저인 거예요. 슈퍼바이저인데 모레 갔어요. 모레 꼭대기층에 올라와서 밑을 내려보면서 신학 박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밑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신학 박사님한테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돌아서는데 고등학생 3명을 만난 거예요. 여자애 2명과 남자애 1명이에요. 슈퍼바이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내 마음에 감동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어지지 않는 눈으로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응? 근데 이 아이들한테 앉아있는 아이들한테 내가 좀 이렇게 다리를 굽혀서 앉는 자세를 해가지고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복음을 쭉 얘기한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완전히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3명이 다 한꺼번에 영접을 해요. 신학 박사님이 놀래버렸어요. 그걸 리포트를 해서 그 전도학 교수한테 갔으니까 전도학 교수는 저만 보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모델링 하나 바뀌었는데 그렇게 됐고 미국은 벌써 살아났어요. 살아났다고. 그렇기 때문에 500년을 쓸 수 있는 다른 나라 하나도 수출 하나도 안 하고요.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중국도 아니고요. 러시아도 아니고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500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세례 요한 같다. 그 다음에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고요. 그 다음에 무슬림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고요. 여호와 증인 이단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고요. 몰몬 이단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요.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 살짝 빗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만 캐토릭은 우상 숭배했다고 그랬죠? 걔네들은 묵주가 있어요. 묵주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돌리면서 그 기도하는 묵주가 있어요. 묵주 비슷한 게 염주예요. 염주는 어디서 쓰나요? 염주는 불교에서 쓰는 게 염주예요. 똑같은 짓을 해요. 부처 상 만들어 놓고 다 우상 쫙 깔아 놓고, 그래서 로만 캐토릭 신부들은 중하고 너무너무 영이 맞기 때문에 잘 놀아.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전도하기 위해서 가까워지는 건 할 수 있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 인천의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짐을 들고 그 택시를 기다리는 줌을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는 거다 하고 차를 대고 태워다 준다고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갖고 그 목사님 주지스님이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돼요. 그게 그렇게 복음의 비밀이 완벽하게 있을 때는 그게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알려준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나요?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성육신한 예수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보면은 이게 복음인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지면 죽는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단이 그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그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냐, 그렇게 물어봤으면 예스 노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간교해요. 어떻게 했냐면 동산 전체에 있는 과실을 다 못 먹게 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얘기가, 하와가 하는 얘기가,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먹지 말라고 그랬어만 했으면 좀 나아요. 근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자기 생각을 더해버려요. 그게 복음을 이단으로 가는 제일 짧은 길이에요. 이단을 먼저 시작한 것이 하와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 먹는 날에 정령 하나님처럼 되리라, 정령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정령 살리라로 뒤집어진 케이스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의 존재에 대한 자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들었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를 보면서 나온 사람 있어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엄마가 엄마라니까 엄마인 줄 알았지 몰랐다고요. 그렇죠? 하와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났으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창조했는지, 누가 피조물인지는 몰라요. 근데 아담은 알죠.
하나님이 창조해줬다고 했고 자기 피조물이고 내 달빛별을 통해서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확실한 아담은요, 정체성이 흔들린 아담을 갖다가 마귀가 건드린 게 아니고요, 저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누굴 건드리냐면 정체성이 흔들리는 하와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랬을 때 아담한테 그것을 선악과를 갖다 주고 너도 먹어라 그랬을 때 아담이 안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하와의 말. 근데 하와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니까 뭐라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내 자신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과 비교한 거예요. 루시엘이 하나님과 자기 루시엘 자신과의 비교를 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루시퍼가 되면서 5가지 아윌 하면서 5가지 아윌도 썸띵인데 그걸 5가지를 얘기를 하고 나오거든요. 그게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보고 나는 안 먹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랬으면 뭐 하나님이 하와만 데려갔겠죠. 근데 자기 살 중에 쌀이 뼈 중에 뼈라고 했기 때문에 못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떠나니까 저주와 죽음과 흑암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났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만나는 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그랬고 신약은 그러니까 히람 말로는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데 3가지 일을 할 때 이름을 보여요. 선지자, 제사장, 왕일 때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 잡거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지금 2번째는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죄예요. 그래서 그거 해결책으로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2가지만 했으면 천국 가는 거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데 사단의 관계 속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보고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이 마귀 아닌데 마귀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마귀 자녀의 노릇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야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 세상 살았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없애버리고 사단을 숨겨버린 게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 이단입니다. 그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근데 이 모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면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 귀신 들린 자도 알았어요. 무당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니까요. 무당도요. 예수 믿는 사람 왜 큰 신을 믿는 사람이 여기 왔냐고 벌벌벌 떨어. 다 알아요. 근데 구원 못 받았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았지만 나의 주님이 아니야. 나의 구세주가 아니야. 나는 영접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로마서 17장에 보면 지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전에 영접했던 분들은 그 신앙을 확인하는 고백의 기도 영접 기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한 복이고요. 그게 첫째 복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로 고백한 자가 갖는 참복인 거예요. 나머지 복들은 다 보너스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선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이 돌아가야지 재림도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왜 싸울까요? 왜 하마스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왜 허락하냐? 유태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왜 못 차렸냐? 메시아도 알아요. 근데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걔네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참담하다고 그러면서 못 박는 거거든요. 거짓말했다고. 그런데 휘장이 찢어지는 걸 보면서 큰일 난 거야. 진짜 하나님이 맞거든. 그 바로 전에 뭐라냐면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말 내성이 장을 지지라는 것처럼 걔네들은 그 핏값을 그 예수님의 핏값을 자기 후손에 드리라고 해요. 1600만이 2000년 동안에 죽었어요. 그리고 겨우 나라를 회복을 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그 구약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하는 또 읽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이 성인이 될 때 성인식을 할 때 산에 데리고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삭은 진짜 칼을 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신다고 그러면서 칼을 들었어요. 그럴 때
수양이 준비돼가지고 이삭은 살아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산에 올라가서 벼랑 끝에 가서 나뭇가지에 양손을 붙잡게 만들어요. 한 손은 한 손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두 개가 잡히면 하나님이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신이 공존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회복하는 엘리트 선교가 필요해요. 그 엘리트 선교의 대상은 무신론인 공산주의자들이고요. 제가 그거는 실제로 가서 70일을 살면서 그 선교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이고요. 그 다음에 범신론의 아시아니에요. 범신론은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자유주의의 신학을 받으면서 800만 귀신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 한 명에서 두 명까지 다 멘탈 디스오더 정신병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인도는 뭐 수학으로도 뛰어나고 굉장히 뛰어난 것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는 아직도 범신론이 있어요. 많은 엘리트 과학자들이 뭐를 하냐면 그 범신론을 해요. 범신론은 뭐냐면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범신론자였고요. 그 다음에 저기도 스티브 호킹인가요? 그 친구도 범신론자예요. 범신론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의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자기의에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중에서도 기적적으로 한국 사람이 그래도 목숨 걸고 믿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국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범신론의 에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슬림, 그 다음에 유대인까지 다 그의 엘리트들을 살리는 게 그게 엘리트 선교고요. 결론적으로 엘리트 선교사의 모델인 사도 바울이에요. 네. 사도 바울은 굉장한 엘리트였어요. 가브리엘 완전히 그 유대인 중에서도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사울이었거든요. 그 사울이 자기가 너무 의롭다고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 집사가 예수밖에 길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십자가 매달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서 그러니까 옷을 맡아가지고 증인이 된 사람이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에요.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얘기를 하셔. 그때 뒤집어져요. 그 초엘리트가 유대인의 초엘리트가 확 뒤집어져요. 그러면서 선교로 나타난 거예요. 사도들 기존 사도들 11명 가지고는 선교할 수 없어요. 그렇게요. 근데 바울이 들어오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감옥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된 것을 감사하는 삶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주님으로 믿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지.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당대 엘리트면서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메이커를 한국말로 하면 자비령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해요. 유태인들은 거의 다 자비령 선교사야. 선교비를 받아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처럼 자비령 선교사예요. 텐트 메이커예요. 그러면 그 텐트가 뭐 대단한데? 지금 생각하면 텐트 별거 아니잖아요. 등산 갈 때 야영할 때 쓰는 게 텐트라고 생각하잖아요. 로마 시대 때 텐트는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기술의 산물이에요. 왜냐면 밀리터리 포러블 텐트예요. 밀리터리 포러블 텐트니까 로마 군인이 쫙 공격을 하고 가다가 하루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텐트를 해갖고 아주 가뿐하게 자고 또 공격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최첨단 기술인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반도체 같은 거예요. 반도체 기술이 그게 부도 있지만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세워줄 반도체 기술이거든요. 한국은 74년도에 강기동 박사가 그걸 세워놨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갖고 83년도에 망할 뻔했어요.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제가 만들어 원천 설계 기술로 설계해갖고 만드는 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84년도까지 삼성 반도체 통신에 삼성전자에 있다가 미국을 들어가가지고 40년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한국이 그 원천 기술이 다 없어졌어요. 누가 없앴느냐? 그거 연구소장이라는 김강호라는 연구소장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계해 준 것 때문에 제 덕에 명퇴되지 않고 나중에 부회장까지 한 김강호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강진구 그 사장이 다 그거를 강기동 박사 거 뺏고 내 거 다 뺏어가지고 그걸 해놓고 이건희한테 영향을 줘서 이건희가 뭐라고 하냐면 원천 기술 미국 가서 사와. 바로 찍어서 만들면 돼. 그러면 장돌뱅이거든요. 그게 중국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화교 같은 장사꾼의 기질이 있어요. 아버지 이병철이는 체질이 달라요. 이건희는 중국 사람 체질이고 이병철이는 미국 백인들 체질이에요. 그래갖고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천 기술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원천 기술을 회복돼야 되는데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회복이 되면 큰일 나요. 그건 유태인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엘리트 선교의 모델이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렇게 됐을 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애통이 내 애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인데 그 나라가
내가 있는 미국 땅, 미국, 한국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는 사람들 때문에 망가지고 있으면 크리스천으로서 분명히 담대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복음을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는 간구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이 함께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복들은 다 뻔할 수밖에 돼요. 그래서 결론의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고요.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러니까 인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회복이 되는 것, 인간이 회복이 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함께하는 인간이 하는 것이 바른 정치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큰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한국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뿐만이 아니라 영적 동맹인 거예요. 같은 영인 거예요. 근데 자꾸만 미국 싫어한다고 하면서 미국 가서 자기 자식들을 다 보내는 애들, 그 영 틀린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적그리스도 사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엘리스 선교의 모델인 사도 바울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 군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다 하나씩 살리게 하옵소서. 미국 첩보 영화 중에 솔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에 보니까 그 냉전 시대 그러니까 소련이 어린 아이들부터 스파이로 훈련시켜 갖고 미국에 침투해서 나중에 미국을 다 망치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그 훈련이 다 되고 공산주의자들의 그 특유의 전술 전략이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진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남편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소련 간첩인지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일곱 땅에 붙잡혀갔던 자기 아내를 구출해냅니다. 그걸 듣고 그걸 보고 그렇게 훈련된 공산주의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것은 그 사람들을 정죄해서 이길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전술 전략에서 이길 방법이 다른 거는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보면서 진짜 미국이 미국이구나, 그걸 알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이미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 세계인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